인천 인구가 이렇게 많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전염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해외여행을 다녔어요. 지금은 해외여행을 아예 다닐 수가 없어요. 또 마음대로 다녔던 곳 마음대로 갈 수가 없다. 그전에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약받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는 거예요. 이게 죽는 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 옷 2벌 가지고 있으면 1벌 줘라. 없는 자에게 줘라. 너 먹을 거 있으면 나눠 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요. 하나님 말씀. 우리는 육이 펄펄 살아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 죽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는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왜 가정들의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습니까? 한 사람만 죽어도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한 사람만 죽어봐요. 둘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삐지고, 왜 잘 삐지고, 성질내고, 욕심부리고, 불평불만하고, 왜 자기에게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직 죽지 않아서. 우리가 몇십 년, 수십 년을 예수 믿었다고 하지만 죽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시퍼렇게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언제 음란이 올라오고, 언제 정욕적인 것이 올라오고, 언제 욕심이 올라오고, 언제 내 배부름이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살지. 우리 육신은요 펄펄 살아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래서 우리는 온 땅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아직도 살아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격도 아직 살아있어요. 아직 육도 펄펄 살아있어요. 정욕도 펄펄 살아있어요. 음란도 펄펄 살아있어요. 우리 그 모습, 그 죄 많은 모습, 허물 모습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짧은 거예요. 짧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습관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내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 예전의 모습대로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어야 산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아멘. 죽어야 산다. 예수 믿으면 우리는 분명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 된장찌개를 저는 참 좋아하는데, 된장찌개를 금방 파 넣고 파를 송송 쓸고 두부를 쓸고, 그리고 양파, 감자, 또 거기다가 저 같은 경우는 황태를 조금 더 집어넣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된장찌개를 뚝배기에다가 뽀글뽀글 끓여서 금방 내놓은 된장찌개는요 기가 막혀요. 맛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런데
아침에 그렇게 먹고 저녁 때 그거 데펴서 먹으면요, 아침에 먹었던 맛이 안 나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죠? 사람들 맛집 찾아다니죠. 맛집에 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맛있어갖고 포장해달라고 하고 포장해서 사갖고 집에 가서 끓여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이 안 나요. 여러분 밥도 그렇습니다. 밥도 금방 해서 따끈따끈한 그 밥을 먹으면 얼마나 기름지고 찰지고 맛있는지요. 그러나 하루 지나서 밥통에서 꺼내 먹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된장국에 뚝배기에서 된장국이 뽀글뽀글 끓어서 펄펄 끓는 그 맛이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맛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도 그렇게 펄펄 끓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눈물 콧물을 쏟으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금방 식는다는 거예요. 다시 육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요, 다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육이 살아나서 혈기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심과 음란과 정욕이 또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뚝배기에서 그 펄펄 끓던 거 항상 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식으면 다시 육이 올라오는 거예요. 육이 펄펄 살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를 보고 나는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존재인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죽게 된 모습, 영원히 죽게 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늘 식은 된장찌개, 식은 밥, 아무리 맛집에서 먹던 그 맛이 아니라 집에 오면 다시 그 맛이 나지 않듯이 우리는 식은 밥, 식은 된장찌개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식은 맛, 식은 밥, 맛있는 소금과 같이 생명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삶.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늘 높아지려고 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섬김받으려고 하고 사람에게 알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 좀 알아달라.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그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우리가 죽어봐요. 죽어봐. 절대 교회 와도 소리가 안 나고 가정에 가도 소리가 안 나고 직장에 가도 소리가 안 나고 어딜 가든지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어린아이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손자 손녀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 키워서 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봐요.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요 죽지 않아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까지 죽음의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가장 낮아진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죽고 낮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은 곳에서 있을 때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죽지 않아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낮아지면 더 이상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그저 나는 죄인입니다. 죄투성이밖에, 나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투성이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고백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 짓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염치 없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해서,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게 괴롭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오늘 여러분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날마다 죽어야 할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 아직 죽어야 할 것들이, 내 안에 내가 죽어야 할 자기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듯이 우리 믿는 자들도요, 날마다 죽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내가 죽을 때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내 육신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것이 날마다 죽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 믿고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요,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거 갖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있어도요, 우리는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적인 것,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것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욕망들, 꿈틀거리는 세상적인 그 욕구들과 끊임없이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들도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평생을 목회한 50년 한 목사님들도 넘어지는 것 봐요. 모태신앙들도 넘어져요. 수십 년을 아무리 은혜 받았어도요, 언제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들도 식은 밥과 같이, 식은 된장찌개와 같이, 이것도 아니고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니고, 양인지 염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 날마다 싸워서 이겨야지 미지근한 신앙 해색지대는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다. 성경 말씀이에요.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들도 다 본 사람, 부산시장 사태를 봤을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72세래요. 올해 72세. 그런데 20대 공무원 딸 같은, 딸보다도 더 어리지요. 성추행하는 것 봐요. 72세 된 이분이 올라오는 그 욕구를 이기지 못한 거예요. 싸우지 않은 거예요. 수십 년을, 평생을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고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3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아주 비참하게, 부끄럽게, 공직생활의 마침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저는 그걸 보여줘요. 72세가 돼서 그 음란한 그 욕구를 그때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에서 져서 허무하게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하는 걸 봤어요.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저는 영적으로 깨달았어요. 우리 믿는 자들도 날마다 싸우지 않아요. 안수집사랄지라도, 권사랄지라도, 장로랄지라도,
목사님들이나 할지라도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욕구들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이 이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들이 싸우지 않으면, 아니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싸운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며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날마다 몸부림치지 않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식은밥처럼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보실 때 날마다 죄와 싸우고 죄짓지 않으려고 싸우고, 죄의 자리가 있으면 그 죄의 자리를 피하고, 눈을 감아서 죄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죄라고 하는 것이 보일 때 눈을 딱 감고 그걸 딱 끊어버리고,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은 눈을 감고 죄를 보지 않았다고 했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가 날마다 몸부림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인생 하나님 귀하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날마다 싸우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넘어져요. 그렇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몸부림치며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고난의 기간이든 평상시든 고난이 있든 없든 우리 신앙은요, 편함이 없어야 돼요. 편함이 없어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에 있을 때 막 벌벌벌벌 떠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신앙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 전염병 앞에서도 벌벌 떠는데 죽음의 위협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조그만 환경에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아무것도 얻을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지켜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서서히 본색이 드러납니다. 처음에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 처음에 잘해주는 사람, 처음에 깍듯이 인사하는 사람, 처음에 나에게 정말 친절을 베푸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요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요. 연인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해요. 남자들도. 저는 어제 도담이라고 하는 김포에 어떤 한국 한부모 협회 그 여자분이던데, 신앙을 가진 분인데 간증을 듣고요 막 통곡하고 울었어요. 딸을 시집 보냈는데 얼마 살다가 막 울면서 딸한테 전화가 왔대요. 남편이 폭행한대요. 그래서 달래줬대요. 그래도 참고 살아라. 근데 얼마나 또 한참 있다가 좀 얼마 있다가 또 전화 왔더래요. 엄마, 너무 때려서 견딜 수가 없어. 폭행이 너무 지났죠. 웬만하면 친정엄마한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달래서 또 돌을 보냈대요. 또 얼마 지나니까 또 남편이 폭행한다고 아메 울면서 보따리 싸갖고 왔더라는 거. 그래서 또 달래주고 또 보냈대요. 근데 어느 날은 조금 있다가 어느 날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 경찰서에서. 그래서 가봤더니 놀래갖고 가봤더니
딸이 맨발을 신발도 신지 않은 맨발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남편이 폭행하니까. 그때 딸이 임신해 있었어요. 임신한 딸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맨발로 뛰쳐나와서 경찰에게 호소한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경찰이 전화. 엄마가 놀라서 그 맨발로 임신한 맨발로 도망쳐 나온 경찰서에 있는 그 딸을 보고요. 가슴이 미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데리고 집에 와서 같이 살고 있다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같이 통곡을 하고 그랬어요. 왜? 저도 딸이 있는 아빠잖아요. 내가 그 심정이 철철이 다가오면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해줬죠.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요 다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기꾼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좋은 사람 같이 보이고 인격이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간은요 본색이 드러납니다. 사람에게 막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처음 잘했으면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변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 볼수록 진국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진국이다. 보면 볼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이 진국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도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신앙 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는 사람, 항상 변함이 없는 신앙, 이것이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참 신앙이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변하고 돈 물질이 어렵다고 변하고 몸에 질병이 찾아왔다고 변하고 환경이 어려운 환경을 당했다고 변하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좋으면 좋을 때, 싫으면 싫을 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항상 변함이 없어요. 항상 죽지 않아서 우리가 날마다 죽지 않아서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요. 죽지 않아서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말과 행동이 똑같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40년이 가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 내놓으면 하루도 안 가서 믿음이 변질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세상에 내놓으면 하루도 못 가서 세상에 동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신앙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에 갖다 내놔도 아무리 죄 짓는 자리에 있다 해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평생 변함이 없는 신앙, 그 신앙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신앙도 죽지 않으면 날마다 죽지 않으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에 다 울리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저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했지만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죽음의 위협 앞에서 도망가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지금은 좋은 것 같다 보이지만 정작 어려움에 한번 부닥쳐봐요. 육신의 목숨에 위협을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때 신앙의 본 모습이 나와요. 그때 신앙의 본 모습.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무서워하는데 세상의 위협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어려운 어떤 상황에 부닥쳐 보십시오. 그때 신앙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신앙.
그때 본신앙이 다 드러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정말 그래서 신앙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원어로 순서대로 직역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원어로 말하면 매일 나는 죽는다. 매일매일 나는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랍니다. 매일 매일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노라는 거예요. 나는 매일 나는 죽는다. 이 말은 나는 매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서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죽음의 위험, 강도의 위험, 매를 얼마나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그런 말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고서 사명 감당하려고 그런 모진 고난들을 겪은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각자의 삶에서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자 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명을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라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걸 알아요. 큰 곤욕을 치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언을 들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사도 바울을 그곳에 가면 예언을 받았는데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님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울면서 매달리면서 바울 사도님 제발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바울의 신앙입니다. 나는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도 나는 각오했다. 울면서 매달려 주변 사람들이 매달리지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예수 믿을 자신 있습니까? 죽을 각오하고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바울은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가지 말라고 다 주변에서 말렸는데 나는 가야 된다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결박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까지도 죽을 각오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국의 별세 신학이라고 하는 유명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준표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이준표 목사님은 한신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신교회를 개척해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별세 신학을 하도 유명해서 저도 한번 그 세미나에 딱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이렇게 같이 길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별세 신학이에요. 별세 신학.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이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과 이별하다. 예수 믿었으면 이제 세상 좋아하는 거 여러분 이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거 그거와 이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별세지만. 예수 믿으면서도 아직 세상 것 좋아하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던 거 세상 것, 세상 좋아하던 거 세상과 이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었으면 아직도 좋아하던 그 술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갖고 있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술 좋아하던 거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담배 좋아하던 거 담배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과 이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음란과 이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욕심과 이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세상 자랑하던 거 얼마나 세상 자랑하는 거 있으면 사람들 자랑합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지 않아요? 그 세상 자랑하던 거 이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믿었으면 이성 좋아하던 거 이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었으면 여자 좋아하던 거 이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자신의 욕심 많은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어요. 내 안에 육적인 소망, 육적인 욕구, 욕망들을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죽어야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아직 세상적인 것이 살아있다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죽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온전히 왜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시간 되면 늘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모습은 온전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아직도 세상 좋아하던 거 끊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라고 불렸던 성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 믿고 완전히 회심했어요. 그래서 성자라고 불려요. 이 성자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다 회심하고 변화된 뒤에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어거스틴이 세상에서 방탕하게 지날 때 사귀던 여인이 달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거스틴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거스틴 저예요. 저 모르시겠어요? 우리 예전과 같이 다시 놀아요. 그때 어거스틴은 그녀의 팔을 단호하게 뿌리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이 알던 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알던 사람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에 속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간 다 전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따라합니다. 혈기가 죽어야 돼.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몇만 원 때문에 몇천 원 때문에 그 혈기 하나 못 이겨서 사람을 죽이는 걸 봐요.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야고보서 1장 9절이요.
틀렸나요? 야고보서 다른 1장. 말씀입니다. 예? 다른 말씀입니다. 다른 맞는데 제가 그럼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따라합니다.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성격이 급한 사람은요 혈기를 잘 내요. 성격이 급한 사람 죽지 않아서 그 혈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성격이 급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성내기를 더디하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죽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한 가지가 뭐냐? 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면 혈기를 잘 내고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아이고 내가 또 지졌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 중에 보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격이 아주 급했던 사람들. 베드로는 얼마나 성격이 급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변화돼서요 이 성격이 급했던 베드로도 변화돼서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어요. 혈기가 한꺼번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자리에서 혈기가 딱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 1년 신학대학 1년 선배 목사님 얼마나 혈기가 자주 냈는지 그냥 이렇게 늘 인자예요 평소에는. 그런데 내적인 혈기가 그러니까 혈기가 나올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지. 그래갖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하고 그래서 바늘을 항상 갖고 다녀요. 혈기가 날 때마다 손을 찔렀다는 거. 손등을. 혈기가 나오려고 하면 찔고 혈기가 나오려고 하면 찔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혈기들을 많이 내는데 남편들이 혈기를 내서 아내들이요 암 걸리고 아내들이 가진 질병이 있고요. 아내들이 그렇게 고통당하는 걸 이 주위에서 여러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서. 그런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요 그 혈기를 십자가에 죽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도로 바뀌었어요. 이 혈기는 한꺼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혈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어요. 또 무엇을 죽게 합니까?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욕심은 결국 죄를 낳는다. 욕심은 결국 죄를 낳아요.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 잘못된 욕심을 날마다 죽지 않으면 우리는요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입니다. 따라합니다. 교만을 죽여야 돼요. 잠언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장이니라. 아멘. 우리는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양버들 알죠? 수양버들은요 나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 줄기가 얼마나 기는지 몰라요. 이 수양버들은요 그렇게 길고 높은 나무지만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지지 않아요. 수양버들. 여러분 이 수양버들을 보면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나무들은 다 태풍이 불면 부러지는데 수양버들은 그렇게 기는데도 태풍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부러뜨려요. 그러나 수양버들처럼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한없이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겸손한 자는 때가 되면 반드시 꺾어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 죽도록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또한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질긴지, 얼마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한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죄가 꿈틀거릴지 몰라요. 언제 자아가 올라올지 몰라요. 언제 내 안에 육적인 것들이 올라올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하에서 13년을 있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소망이 없을 때, 도대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그 캄캄한 지하실에서 그렇게 목에 피가 나도록 울부짖으며 하나님, 이 지하에서만이라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 13년 동안 몸부림치고 피를 토하는 기도를 했는데, 그리고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다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도 그 눈물의 기도는 처절했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피를 토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거 한번 띄워줘 보세요. 어떤 환상을 통해서 뭘 보여주셨냐면, 저게 뭔 줄 압니까? 가루예요. 곱게 빻은 가루를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힘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 환상 중에 저걸 보여주는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환경을 통해서 깨트리셨구나. 나를 부서뜨리고 계시는구나. 나를 날마다 죽이셨구나. 나를 깨트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의 자아를 부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아, 고집, 욕심, 음란, 정욕, 혈기들을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육적인 소망들, 세상적인 욕구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술도 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담배를 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세상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끊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인생의 마침표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워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시체는요, 말이 없는 거예요. 발로 차도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들도 십자가에 죽을 때 사는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중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린 것처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죽어야 여러분 교회가 살고, 죽어야 여러분 자신이 살고, 죽어야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눈을 감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눈을 감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세상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눈을 감는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려고 눈을 감는 거예요. 눈을 감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를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늘만 보겠습니다. 육은 날마다 죽어 영이 살아 예수를 위해 사시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은 얼마나 질긴지, 질겅이 같이 얼마나 질긴지 모릅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육이 시퍼렇게 펄펄 살아서 하나님 왕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이 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혈기 정욕을 다 십자가에 죽이고 하나님 내 육은 죽고 예수로 사는 아버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